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하나님,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아멘.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을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바라는 귀한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소망이고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시며 주목하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말씀에 반응하여 뭐를 준비하라고요? 영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영원을 준비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난 시간에 본문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았던 그 청지기를 칭찬하셨던 그 주님. 결국 우리의 삶이 청지기란 사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의 주인이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율법과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냐. 왜? 이 돈을 누가 벌었는데,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번 돈을, 왜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 결국 그들은 청지기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죠. 청지기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청지기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이 되겠죠. 내가 청지기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 곧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자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하거늘? 비웃건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많은 것들 가운데, 많은 위선 가운데 재물에 대한 위선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얘기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들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기에 나타나는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데 두 가지를 지적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신경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의로운 자로 볼까?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볼까? 여겨지는 자들. 두 번째,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의로운 자들로 여겨지길 원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했어요.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지금 누가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역겨워하신다고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저분 정말 영적인 분이야, 저분 정말 기도하는 분이야, 저분 정말 믿음 좋은 분이야. 물론 그런 칭찬에 넘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걸 기대하는 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 표현을 얘기하냐면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느니라. 네, 그들도 헌금하거든요. 그 마음 갖고 더 하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 동기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진짜 동기가 자기가 낸 헌금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낸 돈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시고 가증스러워하시고 증오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죠. 맡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맡은 자는 그럴 수 없다는,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고 의롭고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게 아닌데 내 걸 아닌 걸 쓰면서 어떻게 내가 높임을 받기를, 청지기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워낙 좋아하니까. 율법의 달인들 아닙니까? 능통한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뭐 하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걸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은 시작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는 구약으로 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선 이제 신약이라 그러면서 그걸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십자가 이전까지는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무슨 시대라고요? 무슨 시대?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무슨 시대? 무슨 시대인지도,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슨 시대인지도 몰라. 무슨 시대? 복음의 시대. 뭔 시대? 감사의 시대? 이거 시험에 나와. 무슨 시대라고요? 주님이 오신 지금은 복음의 시대라고. 복음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결국 시작됐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시작됐으니까 끝이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청지기 의식을 제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서서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요. 시험 기간 다 끝났죠 이제. 18절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율법 지금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구실 삼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정욕을 덮는 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과 다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간음 아니거든요. 이혼해서 장가들 수 있는데 그걸 율법으로 이들이 이혼했으면 장가들 수 있어. 그 율법을 구실 삼아서 지금 자기들의 정욕을 덮고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간음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의 완성. 더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뭡니까? 다른 자들에게 결혼하는 자, 곧 간음하는 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장가 가고 안 가고 그 육체적인 걸 지적하는 거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장가드는 그 다른 것에, 돈에 장가들고 성공에 장가드는 너희들, 그게 곧 우상숭배야, 그게 간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걸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비유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었을 그런 비유죠.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등장. 바리새이들을 경고함과 동시에 왜 얘기하는 겁니까?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발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이 정도 강박하면 안 할 텐데, 이 정도 자기 앞에서 누가 말하는데 그걸 실실 쪼개면서 계속 비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러브의 요새 누구죠? 오은영 교수님 패러디한 게 나왔는데, 러브의 L이 뭐냐면 로우킥이에요. 오은영 교수님은 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러브의 L은 로우킥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비웃는다 그럼 뭐 바로 러브 해야죠. L 써야 돼요, 그거 로우킥으로. 근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이 비유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는, 고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는, 이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비유가 시작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다. 읽기만 해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죠. 죽음 전에 그들의 삶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전의 삶이 어떠했는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자색 옷은 화려한 옷이라기보단 당시에 이 자색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고동 있잖아요, 고동. 맛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고동 수만 마리를 다 빻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색이 있잖아요. 알죠? 그걸 옷에 염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면, 왕족하고 귀족밖에 못, 이건 부의 상징인 거예요. 그들밖에 입을 수가 없어. 그걸 자색 옷을 입었다, 그건 굉장한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당시에 메이드 인 이집트산이거든요. 세마포로 만든 그 자색 옷 금보다 비쌌어요. 고운 베옷은 뭐냐면 속옷인데 부드러운 속옷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실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왔다고 생각, 메이드 인 이집트. 당시 이집트가 탑이었거든요. 예수님 부의 상징. 그리고 매일 호화롭게 즐기더라. 원어로 보니까 뭐로 나오냐면 매일 잔치로 먹고 마셨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어떠세요? 딱 태어났는데 금수저야. 요새는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더라고요. 요새 지금 또 드라마들 많이 하는데 누가 주인공입니까? 회장님 아들, 이 실장님들. 태어났는데 조단이야. 오성과 한음 아시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성과 한음의 쌀 한 가마니에 쌀이 몇 톨이 들었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 단위를 얘기할 때 쌀 한 가마니에 쌀이 몇 개나 들었게요? 그러면 한 1조 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800만 개. 그러니 조가 얼마나 큰 거야? 800만 개. 1000만 개라고 칩시다.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뭘 가자바시야, 뭘 우리가 느낌이 안 오죠 지금? 조단이 가지면 태어났는데 다이아몬드 수저야.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 것 같죠?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곧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류 역사의 가장 부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빌 게이츠 만수로는 게임도 안 돼요. 솔로몬. 읽어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못이 있어요. 연못이 아니라 저수지예요. 산림이 있어요. 광릉수목원 가보셨죠? 그게 그냥 자기 그냥 전용 수목원이에요. 가질 거 다 페라리 막 쫙, 부가티 막 차 없었겠죠.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요런 말 해도 나도 좀 헛되고 싶다. 야, 그 솔로몬의 고백 나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아요? 응? 부가 가지고 오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 나도 좀 공허해 보고 싶다. 야, 이러지 마시고 제발. 공허함이 있어도 가지고 싶죠? 와, 나도 헛되고 싶다. 나도 헛되고 헛되며 이런 고백 좀. 솔로몬의 고백, 그 고백 내가 해드리리라. 구원받은 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린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한 그 만족, 그 주님으로 인한 그 만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 거 없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진 건 우리의 소유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자는 이 부가 자기에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도 못했고 흘려보내지도 못한 거죠. 20절 시작.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제가 어릴 때 헌대가 그렇게, 예전엔 그 피부병을 헌대라 그랬거든요. 안 들어보셨죠? 온몸에 헌대인데 헌디라 그랬어요. 그 예전에 동그랗게 이렇게 돈버짐처럼 생겨가지고 온몸에 낫는 거예요. 긁잖아요. 그게 피부가 요만하게 났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처럼 커진다 해서 돈버짐, 그걸 헌대라 그랬는데 나만 걸려서 나만 거지 같아가지고 저런 병 걸렸죠. 그런 대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해. 피부병까지, 설상가상, 상처투성이. 정말 기와장으로 긁고 싶어. 피가 나야지만 멈출 수 있는.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 어떻게 됐다고? 그가 누굽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21절. 뭘 먹고 살까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떨어지는 음식을 기대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로 사는. 몸의 상처를 당시 부정한 동물로 불려지는 개가 와서 핥아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 부자의 눈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나사로가 있는데 그 부자는 그 나사로를 자기 눈앞에 있지만 무시한 거예요. 경멸한 거죠. 뭐가 그 부자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나사로 거지가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사람이 왜 인색해지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인색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집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집이 생겼어? 그러면 뭘 바랄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큰 집 생기면 뭐 욕심 난지 아세요? 정원이 있는 집. 그런 집 있으면 뭐 무슨 또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자식들은 또 자식들한테 한 아파트 하나씩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 들고, 그것까지도 되면 나중에 병들면 어떡해, 나이 들면 어떡해, 늙으면 어떡해, 아프면 어떡해, 이런 막연한 걱정을, 두려움이 생기는, 그래서 인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인한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하고 넉넉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그 인생의 영을 깨뜨리십시오.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곡간 열쇠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아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곡간 열쇠가 우리에게 쥐어졌죠. 그래서 부자는 재물이 그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뭘 놓치는 겁니까? 영혼을 놓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살던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공평하니까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나사로는 죽었다.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아주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뜻이고, 부자는 장사됨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주 호화로운 뻑적지근한 장례를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앞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죽음 전에 그들의 삶이 나왔는데 죽음 이후의 삶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장례도 변변치 치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누구 품에 안겨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며, 가난해서 죽으면 천국 갔고 부자여서 죽어서 지옥 간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난해서 천국 간 거고 부자여서 지옥 간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름을 사용한 건 첫 번째입니다. 비유에 이름을 등장시킨 게 첫 번째예요. 이름이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처음 드셔서 비유 속에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별 볼 일 없었고 몸은 병투성, 피부병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고로 나사로는 뭘로 천국에 간 겁니까? 믿음으로.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나사로는 뭘로 천국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가난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린 비즈니스석이야. 비즈니스석 타봤어? 제가 결혼해가지고 집사람 오빠가 가족들이 하나씩 뭘 다 맡아서 이렇게 해줬는데, 저희는 오빠네가 그 제주도 여행을 책임져서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딱 보니까 비즈니스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또 생각했잖아. 그 영화에서 알죠? 비즈니스 탁 넓고 막 딱 어디야 비즈니스, 입구 비행기 타자마자 바로 앞에가 비즈니스석이야. 국내선은. 근데 되게 실망했어요. 비즈니스석이 여기라고 막 저 기장이랑 가까이 있는 데가 아니고, 타자마자 입구 툴툴거렸거든요. 올 때 이코노미 따닥따닥 의자, 거기 딱 타니까 무릎이 앞에 딱, 이때 알아서 국내선도 비즈니스석이 좋은 데구나. 앞이 이만하거든요. 앞에 아무도 없이 막 널널해. 다리 뻗어도 다리가 안 닿는데 무릎이 다, 또 앞에 중국 사람들이 여행하는 얌살롱 맹멍쥐어도 열로이 뻥소이 막 떠들고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우리 가난으로, 정말 가난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린, 여러분들은 이코노미, 난 비즈니스지 완전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반대로 부자는 어딜 간 겁니까?
지옥이라 불리는 음부, 돈 벌고 쓰느라 믿음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즉 부자는 음부로 지옥에 간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유대인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 죽음 이후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죽으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열조,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막 보고 뭐 혀끝에 물 찍어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볼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도울 수 없습니다. 그냥 가면 바로 심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나뉩니다. 그냥. 비유라는 거. 자, 육체적 혈통으로는 그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당연히 그들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아닌 믿음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 소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 없으면요, 부모님이 믿음 있어도, 아내가 믿음 있어도, 자녀가 믿음 있어도, 뭐 남편이 믿음 있어도 내가 믿음 없으면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한다. 믿음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음에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음에 괴로움을 받는 거고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불교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불교는요, 우리는 가면 끝이야. 그냥 심판 이후에 죽어서 심판받고 바로 음부, 지옥, 낙원, 천국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우, 이 사람, 얘네들은 자손들이 이 땅에서 그 죽은 부모에 대한 공을 많이 들이면 음부에 갔다가도, 지옥에 갔다가도 옮겨져. 그리고 다시 되살아나. 윤회설이 이게 사람을 참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아이씨,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 얼마나 좋습니까? 매력적이에요. 훨씬 낫잖아요. 기독교 끝이라 그러는데 불교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자녀들만 잘 키워서 날 위해 기도해주면 내가 지옥 갔다가도 옮겨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공평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금 편하게 살고 조금 안락하게 산다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락한 분,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되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걱정 없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안락하고 편안한데 예수님 믿는다, 정말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죽음 이후에 부자처럼 되고 맙니다. 부자는 혀끝에 한 방울로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떻게 돼요? 거절. 다른 부탁합니다.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소서. 자기 고통은 일단 포기. 그럼 저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몇 명? 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전해달라는 겁니까? 진짜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처럼 동일하게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다 여기 오니까 이런 곳이 있다고.
그렇게 살다간 이런 곳에 온다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과 율법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너도 살아생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게 여기 왔는데, 너도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다면 지금 이 비참한 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너희 형제들도 똑같이 그건 적용될 것이다. 그랬더니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자기는 갈 줄 알았는데 못 간 거예요. 계속 아버지. 아니요.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누가 지금 죽은 자입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런 곳이 있다고 듣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겁니다. 자기도 돈과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거절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믿고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 말은 듣지 않더라도. 31절 마지막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였는데, 즉 이 땅에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들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 기적을 보여줘. 기적이 있으면 믿을게.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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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왜 끝에 웃어? 4번에 해야 웃네. 기적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평범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종 목사들, 그 말씀 속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구약의 완성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진짜 기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의 생명줄을 붙잡은 게 기적이죠. 에어컨 좀 킵시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 아닙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 이 복음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비유도 들었어요. 회개하기를 원해서 들었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웃어요. 지금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비웃는다 그러면 똑같은 자들 되는 거죠. 비웃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라는 의식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죠. 너희들이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맡겨진 삶을 사는 거야. 그 의식을 좀 가져라. 가지고 있는 게 너희들의 특권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거야. 그러므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